예배 지쳐오신 여러분 주님을 환영드리며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좋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니까 참 좋게 보이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겉모습은 점점 후퇴하지만 우리 속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2020년도 우리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교회 마지막 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떻게 하면 역사하실 것인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도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2020년이 되게 하소서.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2020년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무것도 두려움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마음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온 세계가 지금 요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조국, 대한민국 지금 6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5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대구 전체 중심에서 굉장히 심각한 공황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주일 모든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이런 상황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온 세계 모든 교회를 위해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빨리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합시비에서 우리가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짐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지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나라가 문을 닫고 교회가 문을 닫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하나님 특별하신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문을 닫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곳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속히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지난 한 주간도 세워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몸이 연약한 주의 성도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모두 함께 예배드리며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제목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구원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내어놓고 함께 기도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각 나라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한 목소리를 내어놓고 통성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세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이곳에서도 지금 많은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온 세상이 지금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가 문을 닫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 다 출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 단기 선교 취소하고 내년에 가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때 저는 몇 주간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지 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갈 때가 문제 아니라 들어오실 때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보호해야 되고 우리 교인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가운데도 결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시는 분들이 함께 협력해 주셔서 뭐 몇 분은 죽으면 죽으리라 가겠습니다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순교하는 건 괜찮아요. 그 순교함으로 통해서 교회가 절단납니다. 교회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더 위험한 일은 지난주에 인도에 단기 선교관 팀들이 경찰의 신고로 인해 가지고 잡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악재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이분이 가서 세워질 교회, 네팔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서 원래 데리려고 했는데 워낙 위험한 지역이라서 가서 잠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마지막 날짜를 봉헌 예배 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첫째 날짜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그러니까 내년에 가서 3월달에 가서 드린 걸로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아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들으셔서 유저지 연합장로교의 기도를 들으사 유저지 연합장로교회 성도를 통곡의 기도를 들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계셔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계셔야 됩니다. 오라면 돼요. 하나님 앞에 계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셔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다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일까요? 네 가지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나, 그리고 내가 모르는 나,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나. 지난주 오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누구인지는 아셨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저기 네 가지 모습 속에서 25%밖에 몰라요. 근데 문제는 그 25%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세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가장 자랑스러운 존재로, 가장 축복된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존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자신감으로 사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사셔야 된다고요? 예, 자존감으로 사셔야 돼요. 자존감으로 사셔야 그 자존감이 자신감이 되고 자존심이 돼야 진짜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 자신이 사랑받는 믿음의 마음, 소중한 존재라는 것. 여러분, 그 소중한 존재가 되어질 때 우리 삶의 자리에 하루하루가 우리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일주일 매일 아침 자신의 삶을 이렇게 축복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자, 월요일은 어떻게 선포하느냐? 나는 비전을 키우는 사람이다. 아니, 이 나이에 이때 뭘 비전 있냐고. 다 끝났다고. 빨리 은퇴해서 빨리 사업장 그만두어서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꿈이에요? 그렇게 살아보시니까 좋아요? 그거는 꿈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꿈이냐? 여러분, 마음에 품지 않은 복은 절대로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결국 우리 꿈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하나님의 꿈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꿈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 때 그 마지막 삶, 사업장 하시느라고 직장 다니시느라고 삶을 살다가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는데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은퇴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 바쳐서, 그래서 그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꿈, 그 비전, 얼마나 귀한 꿈입니까? 그걸 월요일마다 나는 비전을 키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셔서 여러분의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꿈이 교회가 되고 온 가정의 자녀선이 되어서 모두가 다 함께 꿈을 꾸는 부모님 성도. 야, 우리 부모님은 이런 꿈을 가졌다. 야, 너도 꿈을 가져. 월요일은 이렇게 하면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요일은 나는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어 간다, 선포하셔야 돼요. 난 날마다 건강한 자아상, 내가 누구인가,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소중한 사람이다.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어 가야 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아무도 필요 없는 존재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건강하게 그런 생각을, 마음을 가지셔야 여러분 삶의 자리가 어떤 상황인데 어떤 역경이 다가와도 인생 거친 파도를 이겨낸다 그랬어요. 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건강한 자아성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리고 수요일은 나는 생각과 말의 힘을 발견한다. 여러분, 생각과 말에는 엄청난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독이 되는 말이 있고 독이 되는, 축복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떤 생각하느냐?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느냐? 그 생각과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고 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이 내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일어나시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말 한마디가 우리 모두를 살리는 생각과 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에 살고 우리 가정에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아요. 왜 날마다 말 것마다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할 수 있다고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나는 과거의 명령에서 벗어날 것이다. 망령에서 벗어날 것이다. 여러분 마음의 실태를 풀지 않으면 행복을 차지하려 왔습니다. 아직도 30년 전에 그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30년 전에 나를 괴롭힌 사람, 20년 전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 아직도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 생각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입니다. 내가 손해요. 그거 다 내려놓아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왜? 우리는 과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의 사람이에요. 과거에 머물렀으면 과거의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창조되고 구원받은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미래의 사람이에요. 그 미래의 사람이 왜 우리 말 속에, 입술 속에서 자꾸 과거만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목요일마다 나는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같이 있습니다. 나는 역경을 통해 강점을 찾는다. 여러분 삶의 자리마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과 고난이 많이 다가옵니까? 이럴 때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고난의 공식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고난을 받아들이면 고난받게 되지 않지만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면 내게는 축복이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늘 고난이 다가옵니다. 매일같이 다가옵니다. 근데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고난 속에 헤매입니다.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그 고난을 왜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왜 우리의 고난이 날마다 이루어질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연단케 하시고 축복케 하십니다. 오히려 고난이 내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점점 더 강해져 가야 돼요. 뭐 조금만 힘들면 하신 분이 있죠. 조금만 힘들면 눈물 콧물 다 쏟아요. 내가 힘들어서 눈물 콧물 쏟지 마시고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오면서 눈물 콧물 한번 쏟아보세요. 그게 더 치유의 역사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 내 가슴이 아파요. 고통이 따라요. 그런데 내 삶에 아무리 고통인 성은 있다 할지라도 그걸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통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먼저 내 마음에서 치료하십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갑작스런 사건들이, 일들이, 몸 안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나는 반드시 금요일은 내가 승리하겠다고, 내가 이기겠다고,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겠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나고 난 토요일 날 나는 베푸는 삶을 살 것이다. 여러분 베푸는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장해 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푼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만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베푸면 그게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축복의 말씀 아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에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나는 조금밖에 드린 게 없어요. 나눈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보세요. 은혜 후에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손 벌려 안겨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분복이 줄로 되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시편 16편에 분명히 기록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답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축복의 자리를 늘 우리 불평하고 불만족하잖아요. 왜 우리는 이거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들여다보면 우리는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셔요? 받은 바 은혜를 나눌 때 그게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축복은 언제 축복이냐? 축복이 되려면 축복받은 자가 축복받은 삶을 살아야 진정한 축복이 된다. 축복이 공식이에요. 축복이 나만 머물면 축복이 안 됩니다. 축복은 흘러가야 돼요. 어디에요? 옆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가서 저 위가 다 채워진다 그랬어요. 발에서 무릎에서 몸 전체가 다 채워질 때 그게 충만한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결국 물이 흘러가듯이 축복이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많은 축복 주셨잖아요. 이 받은 축복을 흘러가야 돼요. 나눠야 돼요. 세상으로. 그래서 우리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축복받는 은혜. 그래서 뉴저지 연합 장로교회는 축복의 교회다. 축복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축복이 흘러가는 교회다. 축복이 나누는 교회다.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주일은 어떻게 돼요? 주일. 아직도 일요일 하신 분들 계시죠? 주일 같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행복하기를 선택한다. 여러분 눈과 가슴과 얼굴에 벌써 보면 저분이 행복한 분이다 아니다 표가 납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행복하신지. 죽겠어요? 죽게도 하지 뭐 살게씩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여러분 행복한 날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행복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주일 아침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날마다 매주일마다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만 부활주일이 아니라 모든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왜? 주님께서 부활 아침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존감이 있을 때에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존감 있는 사람은 어디 계시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118편은 자존감 있는 사람이 정말 기가 막힌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8편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전통적으로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 명절 때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6월절 때 식사 전에 113편, 114편을 읽고 식사 후에 115편부터 118편까지 말씀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이 118편 식사 후에 그들이 모여서 식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하고 난 후에 115편부터 118편까지 읽는 가운데 이 마지막 118편이 그들은 굉장히 소중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다윗이 기록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8편은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가면서 절대절명의 순간에 죽음 앞에서 나타난 고백의 시가 바로 시편 118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8편은 유대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는 언제나 진노의 심판의 역사, 멸망의 역사거든요. 그럴 때마다 오뚜같이 일어난 건 뭐냐? 시편 이 118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 조상 다윗을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6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가 막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냐? 첫 번째,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5절 말씀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는 구약의 역사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언제나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근데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기 전에 430년 동안 그들은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430년 후에 430년 될 때 그때 부르짖었더니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부르짖음을 들으사 응답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리 일찍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부르짖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당연한 일이잖아요. 고통당하면 당연하게 부르짖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통당할 때 당연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동으로 주님 앞에 고통당할 때마다 부르짖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되는데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내가 갈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이 고통의 단어를 한 절로 해석해 놓았습니다. 116편 3절 말씀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망과 수월은 이미 죽음과 지옥입니다. 이런 죽음과 지옥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특별히 이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디 도망할 곳이 없어요.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자에게 주신 은혜의 응답의 역사. 여러분,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부르짖는 자에게 주신 은혜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고통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목이 터져라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부르짖어 보았습니까? 이게 부르짖는다는 말은 목숨을 내어놓고 던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목숨을 내어놓고 던질 정도로 위급한 상황, 다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자리에 그런 제목들이 기도 제목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도 제목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정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자녀는 축복하십니다. 성경을 인도하십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연한 걸 당연하고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선택받아도 해서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언제 해결해 주시느냐? 부르짖는 자를 응답해 주신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목숨을 내어놓고 부르짖는 기도.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 절박한 상황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 오카논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 오카논 목사님 평생에 그 책을 한 권 기록하셨는데 많은 기록 중에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그 책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다윗의 삶 속에 왜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차라리 기름 묻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더라면 이런 삶이 없었을 것입니다. 괜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가지고 풀어놓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은 광야에 몰아넣으셨잖아요.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그 몰아넣으신 가운데 다윗이 그 광야 삶 속에서 죽음 앞에서 만약에 생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끝났을 것입니다. 위대한 다윗 왕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왕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옥 같은 이런 놀라운 기가 막힌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이런 고통과 절망 속에서 그가 기도함으로 통해서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은혜를 이해를 못했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고난은 어떻게 보면 변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해를 잘 못하죠. 왜 내가 이런 일이 있냐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시편 150편 중에 73편을 기록했습니다. 73편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물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언제나 구조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감사와 찬양을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 문제 앞에 주님 앞에 토로하고 내어놓고 그 다음에 감사와 찬양을 끝났어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감사 찬양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죽음 앞에 있는데. 여러분 삶의 자리에 고통과 역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힘든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되어지나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시편 118편에 1절부터 4절까지 시작의 단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끝납니다. 감사로.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 다윗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동굴에서 사울왕을 만났잖아요. 제 마지막 자리입니다. 피할 거 없어서 동굴 속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사울왕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까? 만약 죽였더라면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라는 사실, 이 고난의 절망 속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세워주실 때에 시편 18편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면 나를 구원하셨도다. 오늘 5절 말씀도 분명히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 말씀은 나를 구원하셔서 모든 사람이 보이는 곳에, 자유로운 곳에 세우셨다, 그 뜻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역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정하신 데 응답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한번 이 제목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 중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 중에 내 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다윗밖에 없어요. 기가 막힌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이 내 편이래요. 말이 돼요? 이렇게 상황을 몰아가신 분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왕인 줄 알았죠.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울 왕을 통해서 몰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절망적인 상황 속에 6절 7절 말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기가 막힌 절망적인 상황에도 원수 앞에서도 자기 손으로 보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 편 대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6절 7절 말씀 통해서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보면 링컨 대통령이 남부 전쟁 때 됩니다. 남부 전쟁 때 된 남부 북부가 대치하고 큰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저 장면은 링컨 대통령이 천막 안에서 기도하고 나온 그 순간에 이렇게 참모 부하 이렇게 링컨 대통령이 말합니다. 각하, 하나님도 고문이 많으시겠습니다. 왜? 아니, 북부에 있는, 남부에 있는 리 장군도 기도하고 있고 각하도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느 편이 되실까요?
하나님이 많이 고민이 되시겠습니다. 그럴 때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내 편에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다고.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건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편에 계셨어요? 유구무원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계신다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입니다. 그래서 고백했잖아요. 내 편이시라, 내 편이 되사 그랬어요. 내 편이시가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의 자리에 내 옆에, 내 위에, 내 안에, 내 주위에, 내 밑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내 편이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깝게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나는 절대로 가까이 안 해요. 절대로 말을 사용해 죄송합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삶의 자리에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다윗이 보세요.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내 편이 되시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면 내가 위기 상황인데 어딜 피해야 돼요? 어딜 가야 돼요? 하나님께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8절 말씀, 9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한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한 것보다 나았도다. 이런 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사람에게 피해보니까 그게 잘 되었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사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돌변할 수 있어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낫다 그래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절대로 믿지 마세요. 나는 사람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느냐, 어느 편에 되어 계시느냐, 거기에 우리가 함께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전연합 장로교회 하나님 편에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자리에 계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 되어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62편 7절 8절 말씀,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수가 피난처도 하나님께 도다. 8절 같이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입니까? 시시로 무시로 언제든지 마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토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 줄 아세요?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찬송가 70장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70장이 굉장히 유명한 찬송가입니다. 바로 영국 국가입니다. 영국 국가가 이 곡을 가지고 사용되어집니다. 물론 내용은 여왕을 위해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찬송가 70장은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시편 46편 1절 말씀 3절 말씀을 가지고 지은 찬양이에요. 함께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니 우리 저 목소리 한번 말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아멘.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잠금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을 도와주시느냐? 시편 37편 40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그를, 하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 까닭이로다. 왜 우리에게 구원이 없냐고요? 왜 환난을 벗어나지 못하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의지하고 믿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풀어주자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선포할 때 도우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한번 제목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선포할 때 도우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기가 막힌 상황에 사방팔방으로 지금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곧 무너질 죽음의 상황입니다. 그것을 10절, 11절, 12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내가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벌들처럼 그랬어요. 여러분, 벌에 쏘여 보셨습니까? 저는 벌에 쏘여서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이제 세 번째 벌이 쏘이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 벌이 쏘이는 그날 다음날 새벽 기도 인도하는데 이 손이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붕어빵처럼 어떻게 올라가요? 세상에 그런 장면을 처음 봤어요. 손이 이거만큼 됐어요. 그게 새벽 기도 인도하는데 말씀 잘하는데 이게 올라가고 있어요. 벌 한 방에 쏘였는데 지금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벌들처럼 보면 얼마나 많은 지금 공격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3,000명의 군사들이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혈안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들을 죽이리라.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이런 환난이 다가오고 이런 고난이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악해집니다. 악해져서 상대방 타고는 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다윗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끈단 말은 악한 생각을 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악한 마음을 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사울 왕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여호와 이름으로 내 악한 생각을 끊으리로다.
끊어버리니까 그 다음 13절 말씀,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마틴 루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마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그 정문 앞에 95개장 그 방방문을 세워놓고 그때 한창 힘들 때였습니다. 여러분, 저 가보시면 저 비텐베르크 정문에다가 95개장을 다 새겨놓았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루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틴 루터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었느냐? 우리 시편 118편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118편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시입니다. 아니, 모두의 시지 왜 자기 시래 그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에 감동되면 나의 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로 이 시는 여러 차례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시입니다. 이 시는 황제도 군왕들도 제자도 모사도 성자들도 나를 도려하지 않았을 때 많은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었던 시입니다. 그런 기가 막힌 죽음 앞에서도 마틴 루터는 이 시편 118편 붙들고 하는 게 피하고 하나님 나의 힘 되신 나의 피난처 되신다.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함으로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다음 절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오늘 죽으면 안 돼요. 실패해서 죽으면 안 돼요. 반드시 승리하셔야 돼요. 승리하셔서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10년 동안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하나님께 그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하는 사람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다윗을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셨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삶의 자리,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 삶의 자리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편 118편이 여러분의 시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들 때마다 이 말씀 보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축복자가 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큰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